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29장과 30장의 내용을 살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29장과 30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야곱이 하란에서 보낸 20년의 세월의 기록입니다. 20년의 세월의 기록을 29장과 30장 단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제 도망칠 수밖에 없어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루스, 길을 잃어버렸던 그 야곱을 다시 찾아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루스 길을 잃어버려 광야에 있는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베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광야 루스 길을 잃어버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기꾼과 같은 도망자의 신세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찾아오셨죠, 말씀하셨죠,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보장하심으로 베델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2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29장 1절 시작.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동방 사람의 땅, 야곱이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다는 것입니까? 하란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매우 긴 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삼촌 라반이 사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우물가에서 어떤 사람과 짧은 대화를 합니다. 잘 도착한 야곱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은 금방 그의 삼촌의 딸인 라헬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루스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배려를 통하여 그의 걸음은 하란을 향할 수가 있었고 그의 만남은 라헬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8장 15절 이미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이미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너와 함께 할게, 너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줄게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의 걸음과 야곱의 만남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야곱의 여행은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 그러면 11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울었습니다. 그냥 운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웁니까? 소리내어 엉엉 울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야곱의 걸음이 얼마나 고단했으면 울었을까요? 야곱의 걸음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엉엉 소리내어 울었을까요? 이렇게 그의 걸음은 정말로 순탄한 것이 아니라 고독과 외로움의 걸음이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과 그의 만남을 주권적으로 주인 되심으로 인도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과 만남은 하나님의 것이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십시오. 우리에게 많은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보십시오. 앞으로도 많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를 보십시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 모든 것, 우리의 과거의 모든
걸음과 만남, 우리의 미래의 모든 걸음과 만남, 그리고 지금의 모든 역사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길이 야곱처럼 고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관하시는데도 혹 우리의 걸음이 고단하고 외로워서 엉엉 울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시 그 울음의 자리에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베델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신실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히 인도하셨습니다. 그의 걸음을 하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의 만남이 라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9장에서 이 하란 땅에 도착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시작되어진 그 20년 동안 하란에서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란에 20년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20년 동안 야곱이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야곱이 선택했습니다. 삼촌 라반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딸이 있었다. 그 딸이 누구입니까? 레아와 라헬이었다. 그런데 그 레아는 시력이 약하였다. 그러나 라헬은 어떠하였다? 곱고 아름다웠다. 그래서 야곱은 첫 만남의 사람인 라헬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였다.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그는 7년을 수고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무엇했느냐? 선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라헬을 맞이하여 정말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7년을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자신의 신부는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선택을 합니다. 그 라헬을 위하여 또다시 7년을 수고하기로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뭐 했냐? 선택합니다. 라헬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라헬을 맞이하기 위하여 7년, 그리고 7년, 14년을 수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수고하였냐? 선택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를 선택했어요? 라헬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선택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라고 말합니다. 49장 31절 말씀을 볼까요? 49장 31절 시작.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곳이 있죠. 그곳이 어디냐 그러면은 막벨라 굴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묻힌 곳이 있죠. 그것이 어디라고요? 막벨라 굴. 막벨라 굴이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아멘하였던 아멘의 장소가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소망하였던 소망의 장소가 바로 막벨라 굴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복음의 장소가 바로 막벨라 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막벨라 굴에 라헬이 아니라 누가 묻혔다? 레아가 묻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선택, 야곱이 더 사랑한 라헬은 막벨라 굴이 아니라 이제 돌아오면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헬이 어디에 묻혔냐 그러면은 베들레헴 길가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막벨라 굴에 누가 묻혔냐 그러면은
레아가 묻혔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29장 35절 말씀에 보면 29장 35절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라고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냐 그러면은 레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 누구를 낳았어요? 유다를 낳고 그의 뜻인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고 유다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러면은 레아였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어머니가 레아. 창세기 9장 26절 말씀 또 여호와를 찬송합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6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노아가 술에 취하였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었냐 그러면은 벌거벗었습니다. 술 취함으로 인하여 벌거벗고 있는 이 노아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리움을 받았던 것이 바로 창세기 9장입니다. 그는 실수하고 실패하여 벌거벗었으나 그 벌거벗음의 수치를 어떻게 했다고요?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하심 앞에 셈이 노아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려주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였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누구의 여호와의 이름이었냐 그러면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 셈의 하나님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셈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냐? 노아의 아들을 세 명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벳. 그러죠. 셈, 함, 야벳. 그런데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리우실 그리스도가 누구의 계통으로부터 오신다? 셈.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계통으로 그리스도, 나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려오실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 레아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신 그 유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 이 레아의 네 번째 아들 그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다윗의 조상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가 바로 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아담을 향하여 아담을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의 승리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주었냐 그러면 생명의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 누구를 허락하셨어요? 하와. 생명의 복음을 잉태하는 생명의 어머니로 하와. 그리고 우리들은 하와의 계보를 잇는 누구를 보았냐 그러면은 사라와 리브가를 보았잖아요. 사라와 리브가 복음을 계승시키는 생명의 어머니.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선택인 라헬을 향하여 생명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레아를, 유다를 낳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케 하고 그들의 벌거벗음의 수치를 가리우실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레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20년 동안 선택했죠. 누구를 선택했어요? 라헬을 선택했죠. 이 야곱의 선택은요, 수고케 하는 선택이에요. 이 야곱의 선택은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보세요.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이 라헬을 향하여 어떻게 됩니까? 1절을 말씀해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이 라헬이 야곱을 향하여 아들을 낳게 해줘.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줘. 이걸 멋진 말로 뭘 하느냐? 예? 바가지를 긁히고 있죠. 바가지를 긁히고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을 낳아도 막 바가지를 막박 긁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자신이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나. 협박하고 있죠. 그리고 이 야곱의 선택은요, 자신은 수고케 하였던 선택일 뿐만이 아니라 이 야곱의 선택은요,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선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살펴보면 레아를 통하여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의 네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라헬이 시기하여서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서 단과 납달리의 아들을 얻습니다. 이에 질세라 언니인 레아도 시기하여 자기의 여종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갓과 아셀이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단산된 줄 알았던 이 레아가 다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되는 것이 오늘 29장과 3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다. 라헬을 생각하셔서 누구를 낳게 되냐 그러면은 요셉을 낳게 되고 또 가나안으로 오는 도중에 베냐민을 낳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야곱은 자기를 앞세워서 자기가 선택하였어요. 자기의 선택을 한 20년은 어떠한 세월이었냐 그러면 수고의 세월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의 선택은 어떠한 세월이 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가정 가운데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시키셔서 이 수고와 질투와 경쟁의 선택을 역전시키셔서 어떻게 하셨냐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번성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선택이 앞장섰어요. 자기의 선택이 앞장섰어요. 그 모든 수고와 시기와 질투를 다 역전시키셔서 바로 번성케 하신 분이 누구시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야곱이 선택하였다. 그 야곱의 선택은 어떠한 선택이었냐 그러면 수고의 선택입니다. 다툼과 경쟁과 시기와 질투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20년 동안 나란에서 이 야곱이 무엇을 했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 두 번째, 야곱이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열심히 했다. 선택한 야곱이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14년은 누구를 얻기 위하여 수고했냐 그러면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이제 이 야곱은 자신의 물질적인 독립을 위하여 6년의 세월을 위하여 열심히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37절 말씀 볼까요? 37절, 30장 37절, 40절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야곱의 열심을 어떠한 열심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37절 누가 내었다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30장 40절 말씀에 야곱이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물질을 독립을 위하여 누가 앞장서서 일했냐 그러면은 야곱 자신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늘리기 위하여 여전히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여전히 자기의 수단과 방법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놀라우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의 놀라운 보장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이 먼저였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야곱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열심은 어느 정도의 열심이었냐 그러면은요 31장 40절 말씀입니다. 31장 40절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밤에는 눈붙일 겨를도 없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의 야곱의 열심이 어느 정도 열심이었다고요? 더위도 추위도 무릅습니다. 뭐 할 정도로 눈붙일 겨를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43절 그의 열심의 결과를 말합니다. 어떻게 되었다? 매우 번창하였다. 아무것도 지팡이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양떼도 노비도 낙타도 나귀도 많은 매우 번창한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열심이었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걸까요? 선택할 때 무서워하라는 걸까요? 선택할 때
무서워. 열심히 하지 않아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걸까요? 하란에서 20년 동안 이 야곱은 많은 아들을 얻은 번성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란에서 20년 동안 이 야곱은 양떼와 낙타와 나귀, 노비가 매우 많은 번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번성하였습니다. 야곱이 번창하였습니다. 그 번성과 번창은 자기의 것이 먼저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룬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다시 말씀을 합니다. 20년 동안 선택하고 열심히 한 그 야곱 자신의 고백을 우리들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32장 22절 말씀, 32장 22절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11아들을 인도하여 약복강 건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그러면은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11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야곱이 번성을 합니다. 11아들을 데리고 딸 한 명도 있어요. 디나 딸 한 명도 데리고 이제 옵니다. 그것을 누가 봤냐 그러면은 형인 에서가 봅니다. 형인 에서가 보고 야야야 뭐 이렇게 많냐? 너의 아들들 너의 딸이 왜 이렇게 많냐? 에서가 물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33장 5절 그 선택하고 열심히 했던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모든 것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나 야곱이 뒤를 돌아다 보니까 자기의 선택과 열심히 이룬 번성이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31장 9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뺏어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불렀어요. 그 레아와 라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매우 번창한 이유가 무엇 때문인 줄 아느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의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또 눈붙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어서 이렇게 내가 번창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년 세월 동안 창세기 32장 10절 분명히 야곱이 가진 것은 지팡이 뿐이었습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요단을 건넜던 야곱이 대식구로 번성합니다. 그리고 매우 많은 것을 소유한 번창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선택과 열심의 결과가 아니라 실상은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20년 동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야곱이 선택을 열심히 하고 야곱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인데 그 실상은 베델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번성케 하신 하나님, 번창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29장과 30장에서 또 다른 일하심을 하는데 바로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서 변화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라반을 사용합니다. 15절 말씀, 29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 너 품삯을 어떻게 할지 정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은요, 이전까지는 바로 아들이었어요. 야곱은 아들이었는데 지금 이 라반의 집에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 이 좋은 말이 품꾼이지 로에. 이 라반, 삼촌 라반은요, 이 야곱을 조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품꾼과 노예로 대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하여 이 야곱을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보면 애삼촌이 나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속이는 일을 하였냐 그러면은 야곱 자신이 먼저 속였잖아요.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였지 않습니까? 31장 7절 말씀에 보면 라반 삼촌이 10번이나 나를 속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20년 동안 야곱이 열심히 선택하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번성하고 번창합니다. 그러나 그 번성과 번창의 실상의 주인은 누구셨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번창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이 먼저 선택하고 열심인 야곱을 변화시키는 세월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29장과 30장 말씀을 통해서요, 이 야곱의 아내들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다툼, 시기, 질투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정윤리에 대하여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선징악과 같은 교훈적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29장과 30장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직 무엇이 주제여야 되냐 그러면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날마다의 새 삶을 향한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과 승리를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자신이 선택하고 열심히 이것은 실수와 실패와 제약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라고 오늘 29장과 30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실수와 제약조차도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으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야곱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그에게 땅과 자손과 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메시아 언약, 구원의 언약, 승리의 언약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하나님께서 20년의 생활 동안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고 번창케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도록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잘 깨달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번성하고 번창케 하셨냐? 그냥 부자가 되게 하셨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번성케 하고 번창케 하셨을까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손의 번성이라는 것입니다. 자손의 번성. 하나님께서는 개인 야곱을 이제 민족의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20년 동안 번성하고 번성케 왜 하셨냐 그러면은 구원의 약속, 메시아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한 사람 그리고 한 가족이 12족장의 이스라엘이 되도록 민족을 태동시키시도록 20년 동안 일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야곱을 이렇게 한 민족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야곱을 위하여 일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 번성과 번창케 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날마다의 새날 가운데 승리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하여 야곱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이 그 야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번성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9장 5절 땅도 차지하게 하셨죠.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냐 그러면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맹세. 어떠한 맹세냐 그러면은 메시아 언약, 구원의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구원의 언약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자, 보세요. 우리의 어떠함을 봅시다.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아멘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민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오늘 축복의 사람 찬양했잖아요. 축복의 사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민된 것은 그냥 하나님이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싫은데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민되게 택하시고 뭐 하셨다?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다.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9장 6절 말씀. 너의 공의로, 너의 정직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의롭고 우리가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민되게 하시고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니다. 오직 무엇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와 세상의 기준에 선택을 하며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앞세우는 사람을 9장 6절에서는 어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은 목이 곧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번성하였다, 내가 번창하였다, 내가 차지하였다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이 곧은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였냐 그러면은 에스겔 16장 4절과 5절 말씀. 에스겔 16장 4절과 5절. 우리가 어떠한 자였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부터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아보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네가 들에. 우리가 어떤 자였느냐? 우리의 실상이 무엇이냐?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고 물로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고 강보로 싸지 아니한 어떠한 자냐? 천한 자요 버림을 받은 자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의롭지도 않은데, 우리가 정직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성민이 되게 하심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존재가 바로 저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16장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주님의 애타는 기뻐하심과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라고. 우리는 천하여 버려진 자입니다. 아무도 불쌍히 여겨줄 자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야 한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의 공로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새날의 승리도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나는 이기리라 기대할 수 있는 자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어떠한 존재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7절 말씀. 디모데전서 6장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의 실상이 무엇이다고요? 올 때도 아무것도 없는 자, 갈 때도 아무것도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수요일에 고백했죠. 욥기 1장 21절.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알몸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실상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누가 개입하신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이 30절 말씀,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늘아버지가 나를 개입하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늘아버지가 나를 개입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 17절과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와 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을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다. 내가 하였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야곱의 선택을 보십시오. 야곱이 선택하였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수고의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또 경쟁의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열심히 하였죠. 그는 정말로 추위와 더위 또 눈붙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였죠.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것이었어요. 내가 했다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왜 주셨다? 맹세한 것 이루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라는 그 승리의 언약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목이 곧아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선택을 자랑하고 나의 열심을 앞세우고 자기를 스스로 위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우리를 향하여 들리시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혹시 번창한 것 있습니까? 혹시 번성한 것 있습니까? 나의 선택과 열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놀라우신 주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새 날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선택이 혹 잘못됐더라도 우리들이 정말로 다시 우리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잘못됨도 역전시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새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번성과 번창을 통하여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것, 우리의 적은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현장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걸음이 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엉엉 울어야 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고백합시다. 야곱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언약과 승리의 언약을 이루시리라. 그래서 내가 이 구원과 승리를 찬양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리라 라고 새날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일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